8월 28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상의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알며 말씀의 교훈이 나의 삶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바울과 함께 온 4명의 이방인의 서원의 기간이었던 7일간의 결례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그가 바울인 것을 알았고 더 나아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주장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성전 영내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성전 미문 앞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점이었죠. 결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방인이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을 침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여 주의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침으로 율법을 비방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 성스러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오기까지 하므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여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며 자신의 세를 확장하는 이단자였을 것이고 그의 가르침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었겠죠. 더군다나 이방인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면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지나쳐서 아니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판단 기준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세웠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27절에서 그들이 본 것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바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무리를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아니라 전에 바울과 드로비모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드로비모도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레짐작으로 바울을 정죄하고 고발하며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바울을 죽임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중지시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보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죠. 그들은 바울에게 단 한마디의 자기 변호도 허용하지 않은 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았죠. 여기서 문은 아마도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을 닫음으로 바울을 성전에서 완전히 몰아낸 것이죠. 확실히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로서는 그런 일을 피하려 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바울이 제단불을 잡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했겠죠. 제단불은 제단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으로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사륙이 행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고 말이죠. 그들은 최소한의 재판도 없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로마로 복음을 확장시키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유대인에 의하여 죽임으로 내몰리는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 의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의 성전 서북쪽 구석에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성 같은 건물이 서 있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비하기 위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당시에는 큰 절기에 유대인의 소요를 대비하여 로마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큰 소요가 발생하게 되자 천부장은 즉시로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체포하고 또 그곳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로마 군대의 출동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군인에 의하여 쇠사슬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아가보의 11절에서 이루어진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게 한 후에 무리들에게 바울의 신상과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묻는데요. 광적으로 흥분하여 외쳐대는 무리들의 소란으로 천부장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무리들의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야 자초지정을 알 수 있을 듯하여 바울을 일단 영문안,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의 안으로 데려가도록 조치를 취하죠.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그곳까지 쫓아오며 바울을 폭행하고 그를 죽이자고 외칩니다. 결국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바울을 들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야만 했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를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라, 죽이라고 외치며 따라가고 오히려 그곳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이방인 로마의 군인들은 그 사도를 보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행태가 여기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순환 때도 그러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실 때에도 그러했었습니다. 유대인들, 곧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은 역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을 고발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주의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사실 바울을 고발하여 사람들을 충동질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들은 헛된 종교적 열심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감, 선민의식을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을 고발하며 무리를 충동질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때로 종교적인 열심이 지나침으로 혹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의의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합과 인내, 사랑과 섬김인데도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오해해서, 때로는 나를 내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서의 유대인의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인내로 화합하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하죠.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이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또 하나의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손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비록 바울이 쇠사슬에 묶임으로 11절에서의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서신서를 쓰며 또 많은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겠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이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한 담대함을 허락하시겠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작용시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역사를 따르며 계속 불순종하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었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언자들을 죽이고 조롱했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난과 멸시의 길을 걷도록 하였었죠. 오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사명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겁박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참으로 한결같이 어리석고 한결같이 강팍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신앙을 저버리고 나의 뜻과 다르다고 애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결단해야 하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무엇보다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강팍과 교만을 보며 나의 강팍과 교만이 보이고 그들의 섬기지 못함과 판단하고 정죄함을 보며 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회개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팍과 교만을 회개하고 판단과 정죄함을 버리며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화합하며 주의 일을 이루는 귀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